사사기 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니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주 이상한 문장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뜻에 맞게 행하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다는 것도 레위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성읍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아무 곳에나 거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율법으로 정해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해서 아무 곳에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 살고 있는 레위인이 있다는 거죠. 레위인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11조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라는 구절이죠. 레위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 첩을 맞이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레위인이 했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목사가 술을 마신다. 목사가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굳이 무슨 교단에 이런 데서 교인이 목사가 술 담배를 하면 총회에서 징계를 받겠죠. 근데 징계가 없더라도 아마 목사가 술 담배를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술 담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교인들이 전부 술 담배를 하면 목사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도 교인들이 문제를 안 삼으니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마음대로 살고 첩을 두었다는 이야기는 좀 유복했겠죠. 그러니까 첩을 둘 수 있었겠죠.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2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 첩이 행음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원문은 바티잔의 알라하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행음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헬럿이죠. 단순한 무슨 간통이 아니라 매매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 매매춘을 의미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 자네, 헬럿, 그냥 매매춘을 첩이 했다는 뜻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뒤에 나오는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게인스트죠. 영어에 말하면 남편에 대한 복수로 매매춘을 했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했다는 뜻이죠. 남편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나서 바람을 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해서 부인이 매춘을 할 수 있을까요? 멀쩡하던 주부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레위인이 성전,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에 들어들면서 성전 매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에 담아있는 정확한 뜻이죠. 성전 매매춘을 남편이 하니까 그 부인이 매매춘을 했다. 부인은 어떤 여자였겠습니까? 가정주부가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매춘을 하진 않겠죠. 원래 그런 일을 하던 여자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여인을 첩으로 들였는데 남편이 이제는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부인이 화가 나서 그 똑같은 남편이 하는 일을 부인도 똑같이 했다. 이것이 정확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서,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레위인이 했다는 건 더 충격적이죠.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것이 시돈 사람들이었다. 아무것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거죠.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과 몇 세대가 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깊이 무너져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내 마음에 맞게, 내 심령에 맞게 사는 것, 심령 가운데 에너지가 있고 자기 심령대로 살면은 그러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답은 아니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뿌리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루고 그것이 다루어지지 않고 그 문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처럼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 보면 그 문을 연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 안에서 끌어내고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파멸로 끝나버리고 마는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리는 에너지도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문이 열리려고 하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이 갖춰진 그 시대를 살았다는 걸 이 두 문장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이 성경의 참 특이한 점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19장의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주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우리는 망할 일이 없는데 주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드는 그 일을 주님이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 가운데 그 이유 가운데 이 사건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조선은 왜 망했을까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조선은 왜 망했을까? 왜 조선이 그토록 깔보고 한심하게 봤던 일본이 국교를 맺자고 찾아왔는데 외교 문서에다가 일본이라고 적은 거죠. 그래서 그 외교 문서를 파기하고 외교 문서를 다시 써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왜라고 부르고 우리도 왜라고 불렀는데 외놈들이 감히 무슨 국호를 적어갖고 오냐. 당연히 외교 문서에다 왜라고 적어야지. 일본이라고 적었다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500년 동안 이놈들이 왜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감히 일본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냐. 다시 외교 문서를 만들어 와라고 태자 놓던 그 고고한 조선이 어떻게 일본의 딴 나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이거 문명도 비슷했는데 이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대에 저를 항상 사로잡았던 궁금증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하는 거죠. 조선이 망한 비밀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조선 자체가 보지 못하고 지금도 한국인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이 왜 중요하냐면 아관파천은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싫어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있었죠. 러시아가 잘해주고 러시아 군대가 다 지켜주고 러시아의 힘을 힘입어서 일본에 반일을 하고 일본을 막 괴롭히고 이래도 일본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걸 만끽하면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에 머문 사건. 지금 뭐 영화도 나오고 그때 고종 황제가 조선 사람으로는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는 거잖아요. 커피가 한국에 전래된 그것이 아관파천의 의미다 이러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세계의 정세의 눈으로 아시아를 바라보면 조선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거죠. 영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영국을 움직였는데 그 동아시아에서 격변하던 시대였던 거죠. 중화주의라는 것이 퇴조하고 러시아의 대두, 남진을 저지하는 것이 영국의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부동항을 얻어서 동아시아로 진출했다는 것. 이걸 어떻게 저지할까 하는 것이 영국의 최대 관심사였죠. 또 하나는 미국이 페리 제독이 흑선을 이끌고 일본으로 왔다는 겁니다.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필리핀을 식민지화하는 미국의 진출. 영국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뜻이 맞았을 것 같지만 전쟁도 많이 하고 둘 간에 아주 그 굉장한 긴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1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도 지금 공개되는 문서들을 보면 미국이 계속 국력이 신장하고 신흥 강대국이고 영국은 패권 국가니까 영국이 미국을 계속 견제하는 거죠.
영국 함대가 미국의 항구를 봉쇄하고 무역을 못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미국을 짓눌렀다는 것을 외교기 문서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영국과 미국이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한 가지 지점에서 뜻이 딱 맞은 거죠. 아시아에 러시아가 들어오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영국과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영국과 대등하는 두 번째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미국의 딱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 왕조가 아무 생각 없이 고종이 반일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들어간 거죠. 그것은 영국과 러시아, 미국의 눈에는 조선은 러시아의 편이구나. 러시아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막아도 뭐한데 러시아의 군대를 끌어들이고 러시아의 길을 열어주는 나라구나. 이렇게 인식된 거죠. 그 결과는 뭐였냐면 러시아를 영국과 미국을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일본이 세계 제국주의 힘을 등에 업는 그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영일 동맹이 맺어지고 거제도를 영국이 점령하고 미국이 조선의 식민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한국이 조선이 식민지로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간파전의 사건이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와 감정적인 반일의식과 세계 정세에 어두운 그런 그 당시에 지도층들이 빚어낸 참극인 거죠. 아주 사소한 사건인데 사소한 사건이었는데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오는 그런 일로 귀결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요즘에 보면 역사는 늘 반복되는구나 이런 찹찹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레위인의 사건, 이 사건이 아주 작은 사건 같고 도대체 이 첩하고 화해하다가 봉변당한 이 사건이 한 지파가 멸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왜 이토록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건이 됐을까? 이 사건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마음을 먹게 되셨을까? 그것이 이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이 작은 사건의 큰 의미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좀 떠났을 때는 아쉬울 게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첩이 보고 싶은 거였겠죠. 그래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20장에 보면 어떤 화목 제물로도 어떠한 번제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가 3가지 있죠. 속할 수 없는 3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살인죄고 하나는 부모를 치는 죄고 그 다음이 간음죄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간음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나 반응이 없고 그냥 친정 아버지하고 그 천만 오케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려고 떠나는 거죠. 4절에 그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려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3절에도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미 비록 첩이지만 시집을 갔던 딸이 관계가 깨져서 집에 와서 넉 달 동안 머물고 있으면 그 친정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딸이 막 나가잖아요. 이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사위가 찾아오니까 반갑고 기뻤겠죠. 잘 됐다. 얘를 이제 데려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일 동안 함께 머물러 먹고 마치 결혼식을 할 때처럼 그때처럼 같이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뭔가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도 완전히 풀린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좋아서 사흘이 끝냈는데 나흘째, 닷새째 계속해서 여흥과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이게 사막지대고 소아시아 같은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곳이니까 여행을 떠나려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밤에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에 너무 햇볕이 따가우니까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출발해야 되는데 대상들이나 주요 이동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적대들과 강도들도 밤에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 그리고 아주 장거리가 아닌 사람들은 아주 새벽에 떠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떠서 해가 중천에 이르기 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을 텐데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밤이 돼서 길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일 역시 이 친정아버지도 자기가 계속 붙잡고 친정아버지의 마음이야 하루라도 더 있고 싶고 또 딸을 이렇게 떠나보내지만 이제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아쉽고 또 사위가 왔으니까 하루라도 더 즐겁게 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보면 하루 종일 장인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마시네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위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좋았겠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자기의 딸의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붙잡았지만 결론은 최악이 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의 중심 가운데는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변수가 모든 사건 밑에 있는데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늘 느끼고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커녕 눈에 보이는 것도 현상도 그 현상의 움직임마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깨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항상 영이 깨어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지지 않아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켜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오래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을 기록하시고 남기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치르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서 흘러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뜻하지 않게 굉장히 깊은 아픔과 삶의 큰 소용돌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떤 일도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주님의 예배를 무너뜨리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주님께 돌아오며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